그리스의 한 도시에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거기에 매우 적대적이고 또 척박한 그 땅의 한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졌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코로나19가 뒤덮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삭막한 시대였을 거고 또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였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세워졌을까 하는 것은 정말 의문이 갈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상쇄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끔이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끔이 따르미에 관련되어져서 3번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숙한 이끔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로서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것이죠. 본을 보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끔이가 되게 만드는 그 이끔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끔이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맺히는 성숙의 과정을 부단히 통과하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끔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또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성장과 성숙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고 힘이 되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아름답고 건강한 균형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불행히도 그러한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성숙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숙해질 수 없어요. 반드시 바른 대가를 치를 때만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숙함을 원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그만하게 산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적당히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착화되어지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내 인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장과 성숙은 우리 각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인이 되느냐 아니면 어른이 될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끔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소위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성숙해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동력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 공유가 되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력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진리에 기초해서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고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울 일행이 전달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람이 쓴 글이죠. 편지잖아요, 편지. 편지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은 사람이 만든 곡조죠. 찬양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말을 어떻게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저걸 판단해 봐야 돼. 저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상고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찔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찔리면은 어떤 생각을 가끔 갖냐면, 가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지만, 가끔, 저 말씀 나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니야? 나를 두고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찔리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찔리죠. 대부분 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듣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찔려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이게 정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말씀의 전달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삶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대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대요. 내 삶의 목표를 바꾸게 한대요. 내 삶의 목적을 달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수많은 선택을 바꾸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소유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왜 그렇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요, 일반적인 사람이 쓴 좋은 글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작용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뤄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동력은 사명을 위해 고난을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방해와 탄압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했어요. 태장이라는 것은 소위 고대 사회 속에서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죽지 않게끔만 때리는 거. 그걸 3번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맞은 경우도 여러 번이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고난들을 엄청나게 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를 심하게 당했죠.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겨우 6개월 정도밖에 바울이 머물지 않았고 이 글이 쓰여졌을 때 겨우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그 고난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사용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유가 안 됐는데,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소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이미 시작된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래요. 특권. 저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지금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생이라는 단어로 바꿔주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특별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 안에서 우리가 고생을 자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면 펼쳐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도를 일궈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은 과거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헌신도가 높아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그분들의 고생과 헌신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준 거에 있음을 우리가 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고생을 자처하지 않는 것. 물론 자발적 헌신이어야 되겠죠. 사명을 이루기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을 때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고생 없이 영광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고생을 자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저 잘 갖춰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나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내 삶의 영역에서 단지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약간 뭐 하고 단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정도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 생활이라잖아요. 생활이잖아요, 생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생활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명을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질 때 비로소 성숙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생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들도 그 열매, 그 꽃을 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이 없으니까 되게 어렵네요. 네. 이게 뭐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없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 가리고 계시고 혹시 누워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자세가 됩니다. 네. 안 볼수록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이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과 빨리 분리되어졌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독립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고자 원했습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사단의 방해가 독이 된 게 아니라 득이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득이 됐어요? 독립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독립되게 그 교회를 구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고하여서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독립된 교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새누리 3교회인데 6년 반 전에 7년 가까이 됐는데 7년 정도 전에 새누리 2교회에서 분립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한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40여 명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분립되어질 때요. 저희 교회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제 사례비를 새누리 2교회가 3년 동안 책임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운영위원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사례비 3분의 1을 새누리 2교회에서 공급받는 걸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40여 명에서 1년 지나서 한 60여 명 됐는데 60여 명한테 제 사례금의 3분의 1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년 모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 통장에 1200만 원이 없어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운영위원들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그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진짜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저희 교회가 책임을 져야지 자꾸만 이 교회한테 의지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째 됐었을 때 운영위원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2년차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의 사례비의 3분의 1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3분의 1을 새누리 2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례비의 200만 원을 새누리 3교회가 감당하고 새누리 3교회가 감당하고 새누리 2교회가 100만 원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다 합치면 3,600만 원이잖아요. 2년 동안. 여러분,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독립된 교회가 돼야 된다. 독립체제로서 우리 교회가 가지 않으면 자꾸만 누군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고 2년째에는 200만 원. 그리고 3년째 됐을 때 완전히 저희 교회가 제 사례비를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독립되어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나이가 차고 이제 독립돼야 될 나이가 됐는데 독립을 안 하고 계속 우리한테 붙어 있어. 계속 우리가 밥 해줘야 되고 계속 우리가 뭐 돈 대야 되고 계속 우리 집에서 살아.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니죠. 전 저희 자녀들한테 늘 얘기해요. 20살이 되면 독립해라. 20살이 되면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은서가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은서가 아이고 하네요. 아이고. 네.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또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립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발적으로 서서 그 교회의 리더가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존재로만 살겠어요? 주님을 따르면서 누군가를 이끄는 존재로 서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쓰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그 리더로서 서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생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독립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야 하고 또한 이 교회가 독립된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숙을 이뤄내는 교회로서 이끄미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끄미에게 따르미로서 평생 산 게 아니라 다시 그 이끄미로 누구를 따르미로 섬기는 그 사람으로 존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3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새누리 3교회에서 따르미로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그 따르미의 삶을 벗어서 이끄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드라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직장인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 부하 직원이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자 주인공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직장에서 성실히 묵묵히 일을 하고 여러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기업의 부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는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고 형제들은 백수가 되어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서 매일 밤 동네 술집에 모여서 소주를 들이키는 그런 남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에게 여자 부하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성실한 무기징역수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한 무기징역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성실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실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고 또 성경 공부도 새벽 기도도 나오셔서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지금 헌금이 한 70%에서 80%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실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실한 무기징역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현재의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생을 자처하지 않기에 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독립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과거의 나의 경험에 묻혀서 살아가는 무엇인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성실한 무기징역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갇혀있기 싫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의미 없는 것들에 의해 내 인생을 쏟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요. 감옥에서 사색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의 관념에 갇힌 교회, 우리의 재정 정도에 묻힌 교회로 사는 것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내재하고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요. 무기력한, 그래서 누구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게 잡고 앉아 과거의 영광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상처에 묻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의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서로와 서로가 함께하고 싶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성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새누리 삼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화이팅을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큰 기쁨을 주는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